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학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재정을 보겠죠. 직장을 보겠죠. 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겠죠. 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집안은 어떠한지를 이제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집안에서부터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저는 그냥 조건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것, 또 그 사람이 지나온 날들, 그 사람의 뭐 가정이든 집안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사실 딱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들과 무관하게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너무 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제가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제 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외의 것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유대 사회에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억압과 핍박의 환경에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의 절대 군주인 다윗왕을 늘 사모했습니다. 이 다윗왕 같은 절대 군주가 등장하여서 이 로마를 물리쳐주고 로마의 억압과 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를 늘 고대했던 거죠. 이런 정치적인 해방, 절대 군주,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절대 군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늘 기다렸고 늘 소망하였던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함성은 바로 이 로마의 폭정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절대 군주로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 이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전혀 이들과 다른, 이들이 바라고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의 그 그림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보, 또 가르침, 또 뭐 권면, 책망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지켜왔던 그 율법적 가치와 모두 다 반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니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추워졌던 거예요. 도저히 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이거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추려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안 해도 돼요. 가능하면 아멘을 하십시오. 근데 솔직하게 가능하지 않으면 아멘 안 해도 돼요. 제가 이 대목에서는 삐치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 나와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누가 모욕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 난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더 있습니다. 남에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도 돌려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빼앗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는 솔직해지시는군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선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싶은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그런데 이 말씀을 던져주셔요. 뻔히 못할 거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딱 던져주시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못할 줄 알면서 이 말씀을 왜 주실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나에게 피해를,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뜻이랍니다. 이 말씀 앞에 과연 우리가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좋아해요. 그런데 잘해주고 아껴주고를 빼고 그 자리에 손해, 피해라는 단어를 넣고 다시 얘기해보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게 돼요. 멀리 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고요,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결과고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을 하지 마라 하시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내게서 가능할까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이와 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고양이는요, 쥐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하며 사랑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요, 쥐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 없어요.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쥐는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는요, 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고양이는요, 쥐를 사랑할 수 없어요. 고양이는 쥐를 위해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세상 사랑 이렇게 불러봐요. 세상에서 사랑은 다 이래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반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손해, 피해, 그리고 심지어 죽음, 이런 것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주님의 유익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희생하고, 주님이 손해를 보고, 주님이 아파하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그 중심에는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는 자기의 유익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는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의 유익이 목표인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나의 희생, 나의 손해, 나의 피해가 담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때로는 나의 포기가 담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 유익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줄 모르겠으나 주님을 닮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내 필요가 너무 간절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매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만을 위하여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요, 주님 닮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인데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좋아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부모는요, 자녀를 징계합니다. 때로는요, 매를 들기도 해요. 저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매 들었어요. 근다고서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냐? 사랑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때렸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때릴 수 있냐고 지금도 그래요. 난 기억이 안 나, 내가 이러죠.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나 자녀의 모든 행동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자녀가 계속하면 부모는요, 방관하지 않아요. 자녀를 바로 징계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어떤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뿐이지, 징계하는 그 순간에도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모잖아요. 하나님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징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기억을 해보세요. 애굽의 430년보다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이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억압된 그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며 즐기실까요? 아니에요. 더 아파하시고 더 괴로워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이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들이 알기를 계속 바라고 계시는 거겠죠.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를 내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두려워 도망친 베드로, 배신자예요.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나쁜 제자예요.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세요.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피해를 준 원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한 나쁜 제자예요.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날 배신했으니 잊을 만도 한데, 주님은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막 호통을 좀 치셔야 되는데, 호통은커녕 오늘 이 들려주신,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 사랑,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이름을 먹칠하고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제자를 호통치기는커녕 이 원수 같은 제자를 오늘 사랑으로 만나주고 계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거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인데 내가 그 주님을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나도 꺼내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왜 질문을 3번씩이나 해요?
깨닫건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베드로야,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랑 앞에 베드로가요 털퍼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리라. 이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못할까? 그러면서 일전에 나에게 던져주셨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나아간 거예요. 그토록 무지하였고, 그토록 어리석었고, 그토록 절망적이었던 자신을 향한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요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앞에서 죽고 우리는 그 죽은 예수로 인하여 살고, 이것이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이 살리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살리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죽으면요, 그 영혼 삽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까요?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 교회는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돼요. 그 영혼 앞에 내가 죽으면 그 영혼은요 살아나요. 이 살리는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얘기를 하고 2부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설교가 없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척하고요 한 4년쯤 지났을 때 한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1년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이 쓰리고. 그래도 얼마나 못났으면, 제가 뭐 목회 초기인데 뭘 얼마나 알고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설교를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는갑다 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이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고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단으로는 못 보내리라 막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도 이미 거기로 간 지가 몇 주 됐고 공부도 해버린 상태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틀리냐고 교재까지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줬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파트 14층에 살았거든요. 그 아파트 출입구로 제가 차를 몰고 가서
10시 40분에 도착하면 5분 기도하고 왔어요. 항상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차를 몰고 가서 그 집 앞에서 기도하고 오고, 어느 날은요 가다가 그 성도가 교회 가는 길에 만나요. 잘 다녀와요 이러고 나는 다시 들어가서 집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도 내가 자기 집 앞에서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도 그분이 지금 이단의 교회를 가는 걸 알아요. 몇 번 마주쳐요. 오늘도 가? 내가 이러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은 막 타들어가고. 그렇게 1년 반을 했어요. 제가 1년 반. 그러고 나면 52주에다가 1년 반이면 계산이 안 되지만 26도 하면 한 80 정도, 7, 80회 정도 제가 간 거예요.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갔어요. 몇 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그 성도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지금 권사님 됐대요. 그리고 남편도 오고, 남편은요 어떻게든 나 만나게 하려고 식당에 가요. 그러면 이 맛있는 요리 음식을 시켜주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요리를 보면요 못 참는데요. 나가서요 컵 나갔다 컵을 들고 와요. 이게 뭐예요? 쇠주. 전라도 말로 쇠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술인 줄 알아. 네, 이랬어요. 얼굴 빨개져. 먹으라고. 그 대신 앞으로는 내 앞에서만 먹지 말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넘치게 먹지 말고 건강할 만큼만 먹으라고. 이 목사가 술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막 친구 데리고 그래서 막 남성교회가 많이 청장년이겠죠. 다 저 또래니까. 밥 먹고 막 나가서 교회에서 점심 먹잖아요. 막 마당에 주차장에 가서 막 담배 뻐끔뻐끔 피고, 야 이 사람들아! 막 옥상에다 제가요 흡연실 만들어줬어요. 사탕 먹고 커피 타 먹을 수도 있어. 옥상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담배 피라고. 펴. 그러나 내 앞에서만 피지 마 이랬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나를 안 좋아할 수가 있어야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뻔히 내가 자기 집 앞에 가는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게 교회 옮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저 빨리 죽기를 바라시면 교회 옮기다 말하세요. 제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그 말만큼 하지 마세요. 어떠한 이유도 교회 옮긴다는 이유가 설득이 안 돼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세요. 그러지 맙시다. 시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요. 네? 바울은요 이 사랑을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5, 36, 37.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35절 36절은 바울이 당한 거예요. 35절 펴봐요. 35, 36절. 이 35, 36절은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서 바울이 만난 것들, 박해, 공고,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도살당할 양 같은 역임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해요.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났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랑보다 큰 게 없어요. 이 사랑보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살리려고 자기 자신은 죽어요. 부모님 사랑 말고 또 어디 있냐고, 이 사랑이요. 없어요.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무엇을 만나든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도 알아요. 내가 이 사랑을 붙잡았을 때, 이 사랑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이 내게 있음을 확신할 때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 나는 자꾸 가난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자꾸 아파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출세하지 못해요? 우리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왜요? 이 사랑을 내가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사탄도. 그래서 사랑의 길목길목을 자꾸 가서 회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랑을 주님은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생각하면 이 사랑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랑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영혼 살리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오늘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주신 이 사랑으로 내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요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 거룩한 날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출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